지난 시간에 우리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땅의 일이라는 게 뭘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사람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이런 표적을 경험했다라고 증언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 핵심이 뭐였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표적을 보고 믿은 거죠. 가장 확실한 표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믿은 거지. 만약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정말 진정한 표적이었을까? 그게 진짜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이 진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십자가의 표적이 진짜 표적이냐? 십자가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정작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런 표적과 기사가 없이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죠. 근데 그 고백을 한 때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로마 백부장의 고백 중에 어떤 게 더 진실된 고백이었을까?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다 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하셨나,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다 따라해 주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어로 하면은 whoever believe in him입니다. whoever believe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말을 했느냐? 니고데모한테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 구원하신다는 건가?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신다는 건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셔야지 어떻게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신단 말인가? 그럼 저 로마인들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인들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건가?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세상을 하나님께 사랑하셨다고 할 때 이 세상이 뭘 의미하는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 과거에 살았고 현재에 살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살게 될 모든 세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주셨다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그 이삭 대신에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독생자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이 갖는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존재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초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3년 정도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세요. 왜 떠나셨는가? 제가 설교 중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구원해 주셨다. 다 사해 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감리교가 만민 구원서를 믿는다고 하던데 목사님도 만민 구원서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다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하고 교리가 안 맞는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배타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 개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입니다. whoever. 누구든지 다,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누가 뭘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누가 어디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누가 부모 잘 만나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이유 없이, 값 없이 거저 받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크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다 같이 오늘 17절,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겁니다. 이게 복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유대교인이었던,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한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그 배타성을 깨는 것이었지 배타성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배타성을 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해야 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구원의 말이 아니라 심판의 말로 전합니다. 심판의 말로 전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을 보내느냐,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구원의 언어가 아니라 심판의 언어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심판은. 반면에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게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함이다.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뭐냐,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은 없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심판이라는 게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때 심판은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래요. 이때 심판은 뭡니까? 시점이 언제예요? 현재예요.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도 아니죠. 과거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게, 심판을 잘 보세요. 심판을 받는 시점이 예수를 믿는 사람, 지금 믿는 사람한테는 미래로 유보가 됩니다. 심판이 미래로 유보가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이미 과거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심판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과 받을 사람이 언제 정해지는가? 현재의 결정이 됩니다. 현재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믿고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자,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여기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죄. 이 정죄라는 말은 법정 용어라고 그랬어요. 재판에서 판사가 마지막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정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정죄가 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여기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여기 이 더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더 사랑했다.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보다 어둠에 머물러 있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면 그 악한 행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냥 어둠에 있는 걸 더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예정과 운명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운명은 과거에 뭘 정하고 선택한 게 현재나 미래에 그걸 바꿀 수 없는 거, 그걸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정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선택하는 거,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창세 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결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왜냐,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직 영원한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그건 못 받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모르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현재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사건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이 모든 게 다 현재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할 때 우리 신앙이 더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심판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구원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심판을 위한 겁니다. 심판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앞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그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게 다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당신 예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물음을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이라고 답 못하시네요, 여러분. 자, 이 구원의 확신이 언제 생길까, 우리한테? 그냥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게 구원의 확신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언제 생기는가?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을 때 그때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놀라운 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전대를 보내십니다. 전도를.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의 제자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니까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언제 기록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기록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줄 아세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마지막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한테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하기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